말씀 예레미야서 2장 11절 말씀 봅니다. 예레미야서 2장 11절 말씀. (13절까지) 예레미야서 2장 11절에서 13절 말씀. 어느 나라가 그 신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꿨도다. 너 하늘아, 이 일을 인하여 놀랄지어다. 심히 멀지어다. 두려움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아멘.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 그러면서 그 의미를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절. 하나님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꿨도다. 신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꿨도다.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이냐? 바꿨다는 거죠. 하나님 영광과 바꿔버렸다. 12절에 너 하늘아, 이를 인하여 놀랄지어다. 심히 멀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래서 13절 봅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보실 것이 두 가지 악이에요. 두 가지 악.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너희가 두 가지 악을 행했다라고 선포합니다. 그 내용이 뭔가 보니까 곧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라는 부분 두 가지가 나옵니다. 두 가지를 하나로 합치면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두 가지 악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보시는 악은 내가 무슨 강도 짓을 했느냐, 이 차원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자꾸 악을 생각하면은 그런 걸 먼저 떠올리게 됐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악이라는 게 무엇이냐, 오늘 우리가 그것을 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악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으로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으로 하셨습니까? 하나님으로 하셨습니까? 그것이 선하냐 악하냐를 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하셨습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였다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생각을 안 했어. 여태 이것은 선이다, 이것은 착한 일이다, 이런 개념에서 우리가 행했는데, 이제 성경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냐면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했느냐요. 우리의 행동하는 모든 동기가 어디로부터 출발했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했느냐, 내가 나의 의지로 했느냐. 우리는 그것을 보고 우리는 착한 일을 했다, 선한 일을 했다, 잘했다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으로 하지 않는 모든 일에 대해서 악이라고 정의를 내려놓고 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다. 곧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 또 하나는 물이 없다는 거죠. 물이 없다. 생수와 물과 생수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을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이 말과 같은 내용이에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친히 살으시는 생명 단계. 자,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결정을 해놨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물과 성령은 누구라고 합니까? 물과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예레미야서의 말씀으로 보면은 그것이 뭡니까? 물과 생수가 없다. 그 내용하고 같은 내용이에요. 물과 생수가 없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 물과 성령이 없다는 거죠. 물과 성령이 없으면 절대로 어떻게 됩니까? 물과 성령이 없으면 절대로 하나님이 그 속에서 살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물과 성령이에요. 물과 성령. 물과 생수가 없다는 거예요. 죄악이 해결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죄악이 해결돼야만이 하나님이 우리 속에 오실 수가 있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성경은 죄가 깨끗해져야 된다는 거죠. 죄가. 그래서 성경의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둬놨다고 했잖아요. 죄가 해결돼야 된다는 거예요. 죄가. 영적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우리가 정말 영혼을 살린 일에 대해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 오늘날의 영성이 무엇이냐? 많은 사람들은 어떤 기적이나 표적이나 어떤 문제 해결점에다가 포커스를 맞추려고 하죠. 그러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보시는 영성은 어디에 두냐? 거룩함이라는 거죠. 거룩함. 그래서 하나님은 철저하게 두 가지 악을 해결하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생수가 없거나 또 물이 없다는 거죠. 물과 성령으로 얘기한다는 거죠. 성령이 뭡니까? 요한복음 7장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서 말씀하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성령은 생수를 얘기하고 있다. 물과 생수. 생수가 있고 웅덩이가 있는데 거기는 터진 웅덩이라 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물과 성령, 물과 생수 이 부분을 해결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악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악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생수가 뭐냐고 하니까 성령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물과 성령은 누굴 얘기합니까? 물과 생수가 똑같은 말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제시하고 있는 악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악을 얘기하면 도덕적인 개념으로 나가려고 그래요. 성경에서 말하는 악은 도덕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인생은 죄인 아닌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 죄의 모습을 해결받아야만 되는데 그것은 오직 물과 성령, 다시 물과 생수,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의 비밀의 모습의 능력이 아니면 이 죄악이 해결될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이 죄악이 해결되지 않으면 어때요? 내 속에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살고 있다는 거죠. 그것은 사망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망은 다시 말해서 마귀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면은 굉장히 기분 나쁠 수가 있는데 성경을 보면 정확히 얘기하면 나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이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악이라고 규정해 놓고 있다는 거죠. 악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세상이 주는 것들에 대한 그 열매, 염려, 근심, 걱정, 환난이나 공고나 위험이나 적신이나 칼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사망이나 생명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보좌나 천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겨쌈을 당해서 끊임없이 미움과 다툼과 우리 속에서 끊임없이 그 악이 나오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오직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 오직 성령.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오직 너희 그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게 되는 것이라는 것이 뭐냐?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성령.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생수가 흘러 넘친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 성령의 열매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그래서 그 뒤에다가 단서를 뭘 붙여놓습니까?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금지할 법이 없다라고 못을 박아놓고 있다는 거죠. 법이라는 거예요. 법. 근데 이것을 로마서 8장 2절에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을 오직 성령의 열매를 생명의 성령의 법, 즉 그리스도 예수라고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서 사시는 자의 그 증거의 영성이 바로 이와 같은 열매가 나오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서 사시는 것.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면 상당히 이것이 바보스럽게 느껴질 때가 많다는 거죠. 그냥 강력하게 막 떠날지어다 강력하게 외치고 그러면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살으실 때는 우리가 떠날지어다 막 그렇게 피 튀기며 싸우지 않아도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모든 일들을 행하신다는 거죠. 이 모든 일들을. 자, 고린도전서 12장 30절을 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0절.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지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겠느냐?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삼아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얘기합니다. 방언과 예언과 통병과 신유와 기적과 이런 것들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주 큰 은사를 삼아라는 거예요. 아주 큰 은사를 삼아라. 그런 것들도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장 큰 은사가 뭐냐? 13장 1절에서 설명하고 있죠.
사랑이라는 거, 사랑. 가장 큰 것은 사랑이다. 뭐 죽은 자를 살리는 것도 큰일이요, 병든 자를 고치는 것도 큰일이요, 방언하는 것도 큰일이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이 뭐냐? 사랑이라는 거, 사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 아니고 뻔뻔하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모든 것들이 실제적으로 여러분들 하루에 8시간씩 10시간씩 기도하면 귀신도 쫓아내는 능력이 생겨요. 우리가 안 해서 그러지. 근데 그 능력 받고 좋아해요. 그러나 거기서 끝난다는 거죠. 이것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필요 없다고도 얘기 안 합니다. 다 필요하고 좋은 것들이에요. 은사는 다 선한 것이에요. 그러나 사랑이 없으면 이 모든 것들은 이제 뭡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다 악이 되어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사랑. 이게 최고의 은사라는 거죠. 사랑. 그래서 사랑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한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행치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게 사랑이래요. 자신 있습니까? 이런 사랑을 할 수 있어요? 아마 할 수 있다는 사람은 우리가 특별하게 모셔야 될 거예요. 특별하게. 특별하다. 이거 가능할까요? 그 8절 봅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완전히 끝나져요. 다 끝난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이라는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해해서 최고의 능력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왜 이것들이 안 되느냐? 9절에 나오죠.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한다는 거죠. 부분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온전한 거예요. 사랑은 완전한 거예요. 은사는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이런 영적인 큰 음성과 이런 부분들이 다 있다 할지라도 부분적이라는 거죠. 온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온전한 것은 뭐냐? 사랑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랑. 사랑이라는 거, 사랑.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어떻게 되니까? 패하리라. 그래서 패하리라. 부분적으로 있는 것은 당연히 패하여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온전한 것이 오니까. 완벽한 것이 오면 끝나는 거예요. 부분적인 것은. 최고한 사랑의 은사의 능력, 우리에게 이것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게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이 은사를 받으려면 그 대전제 조건이 있어요. 먼저 이것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아직까지 해왔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려야 이게 된다는 거예요. 버려야지.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46년 동안 지었던, 대리석으로 지었던 그 예루살렘 성전이 돌이 하나도 안 남게 무너져야 새 성전이 건립되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 성전을 그대로 놔두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을 지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돌 위에 돌이 남지 않도록 다 헐거졌다는 겁니다. 먼저 버려져야 돼요. 왜요? 나라는 마귀가 우리 속에서 함께 하고 있는 이 영적인 우상이 함께 하기 때문에 그것들은 무너뜨리고 오직 살아계신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벽돌이 되어서 머릿돌이 되어서 거룩함으로 성전이 지어지는 신령한 집들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나를 무너뜨려야 돼요. 우리는 예수를 믿을 때 과거에 믿어왔던 모든 신을 그대로 놔두고 그 위에다가 예수를 앉히려고 그래요.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깨끗이 치워라는 거예요. 나를 유지하고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도무지 만나지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기는 읽어야 하는데 성경을 모조리 내 생각으로 이해를 해버려요. 모조리. 내 생각으로 성경을 이해해버린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의미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식으로 해석을 해버렸기 때문에 늘 성경을 이야기하다 보면 분쟁이, 다툼이 일어나는 거죠. 다툼이. 그래서 우리가 가장 무시해야 될 것은 나라는 거예요. 나. 마귀도 무섭지 않고 어떤 환경도 무섭지 않아야 되고 가장 무시해야 되는 게 나라는 존재라는 거예요. 나를 유지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있느냐, 나를 버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있느냐, 라는 부분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얘기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성인이 되면 그를 뭐라고 해야 합니까? 철이 없다고 표현하잖아요. 철이 없다. 철이 없다 그래요. 장성해라는 거죠. 그 장성한 기준이 어디냐? 성숙의 분량, 나의 성숙한 분량의 모습이 아니라 장성한 분량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그 사람을 보고 이 사람이 예수를 믿냐 변화되냐 안 되냐 우리가 그런 측면으로 봐요. 물론 그 변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 속에 그리스도 예수가 있느냐 없느냐 이걸 보고 우리는 장성한 분량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 이 장성함은 성숙함과 장성함의 분량은 나를 버릴 수 있는 분량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나를 얼마만큼 버렸느냐 그걸 보고 장성한 믿음이다. 그런데 자기를 끝까지 붙잡고 살아가는 것을 보고 우리는 장성한 믿음이라고 얘기 안 한다는 거죠. 나를 유지함으로 인해서 장성함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건 사단이 돼버려요. 사망의 열매를 맺히게 돼 있다는 거죠. 오직 나를, 그리스도는 살으심이라는 거죠. 그리스도가 살으신 것, 그게 우리는 구원이고 그게 우리의 믿음이 돼야 된다는 거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는 것. 그래서 13절에 그런즉 그랬죠. 그런즉 지금까지 뭐였습니까? 사랑이라는 것을 다 얘기했잖아요. 결론으로 얘기하는 거죠.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이 뭔지 다 설명했어요. 사랑이 뭔지 다 설명했어요.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내 자아가 처리되지 않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니까 자꾸 그냥 우리 인간적인 사랑을 얘기해요. 뭐 따뜻하고 그냥 뭐 내 마음이 포근해지고 그 얘기만 한다는 거죠. 내 자아가 처리되지 않으면 자꾸 그것만 염두에 두고 있다는 거죠. 그럼 사랑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으로 하나님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다 사랑이라는 거죠. 좀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의 어떤 구체성을 좀 가지고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으로 해석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이 사랑이냐, 라는 부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모든 것을 뭐가 합니까? 하나님을 사랑으로 해석하다 보니까 나의 감정과 안 맞으면 하나님 필요 없어요. 나의 감정과 딱 들어맞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I love 한다는 거죠. 이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 신앙의 차이가 그렇게 큰 무서움이 있어요. 내가 좋으면 하나님도 좋고 내가 기분 나쁘면 하나님도 온데간데 없어요. 우리가 어찌 보면 그런 형태로 우리가 훈련을 받아왔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상황이 왔을지라도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나올 수 있는 그 신앙, 그게 로마서 8장의 신앙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놓을 수 없다. 이것만 우리가 인식하면 어느 상황 속에서도 염려와 근심 이제는 끝이에요. 두려운 인생 끝이에요. 그분이 하시는 모든 일은 사랑이라고 믿는다면, 내가 봤을 때 이게 악의 조건이에요. 악한 환경이에요. 그래도 나는 하나님 사랑합니다가 나온다는 거죠. 왜?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선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선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나라는 자를 유지하고 하나님을 섬기다가 그만두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는 거죠. 정말 우리가 1980년도 90년대에 보면 기도원이 굉장히 그냥 우리 대단한 사람들이 몰려다녔던 시대예요. 그때 가면 얼마나 믿음이 좋으냐면 믿습니다도 안 해요. 믿습니다예요. 막 그냥 얼마나 그냥 눌러가지고 고백을 하는지 그보다 더 믿음 좋은 사람 없을 거예요. 근데 내가 믿습니다 하니까 뭐가 내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은 나의 절대 선이심을 우리는 믿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이게 믿음이 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내 입술에 열면은 자꾸 불평하고 그냥 좋지 않은 것들을 다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말의 음성을 듣고 행하신다고 했잖아요. 무서운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선하심을 믿는다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의 모든 환경이 바꿔진다는 겁니다. 12절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대면한다는 거죠.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아멘. 내가 온전히 알리라. 이것이 사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을 내가 안다고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 나를 몰라, 이것은 아는 관계가 아니에요. 아는 관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셨을 때 하나님과 나는 아는 관계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보고 뭐라고 합니까? 영생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영생은 요한복음 17장 3절에 하나님과 및 그가 보내신 자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하는데 바로 그런 얘기예요. 나 혼자 하나님 알아요. 나 하나님 좋아요.
막 그러고 다닌다고 해서 영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는 단계, 이 단계로 들어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나만 안다고 얘기할 수 없잖아요. 나만 알고 나는 안다고 얘기해요. 아는 관계가 아니죠.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는 이 단계, 그게 최고의 사랑이고 이것이 영생이라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는 내 속에서 살아주시고 내 속에서 영원히 떠나지 않고 살아주시는 하나님을 그리스도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내 속에서 살아주시는 하나님, 그분의 이름을 우리는 그리스도라고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의 은사, 최고의 은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 단순한 사랑이 아니라고, 주께서 나를 알아주시는 그 사랑, 하나님이 나와 함께 살아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여러분의 삶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오래 참고 사비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이런 사랑을 절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주께서 내 속에서 살아주시면 내 속에서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자꾸 우리는 내가 이렇게 살지 못했으니까 회개합시다. 회개 백날에도 이거 못합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주셔야 이게 되는 거예요. 접근하는 그 지점이 다르다는 겁니다. 율법은 사랑해야 하는 법이고, 율법은 사랑해야 하는 것을 가르치는 거요. 율법은 사랑해야 하는 것이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게 율법이에요. 근데 복음은 뭡니까? 복음은 사랑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사랑이 되어지는 거라는 거죠. 사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율법과 복음의 차이예요. 그래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그냥 되어지기 때문에 그것이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판단할 수 없는 거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서 매일매일 확장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부분들이 매일 우리 속에서 이것들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생명이 뭡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이 생명으로만이 사망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절대로 이 생명이 없이는 우리는 한순간도 우리의 어떤 것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8장 39절 말씀,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 믿음이 우리 속에 확신으로 다가오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뭐가 무서워요? 무서울 게 없다는 거예요. 여기 로마서 8장 마지막에 보면은 죽음도 기다리고 어떤 고난, 환난, 이 모든 것들이 다 섞여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결론이 뭡니까?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결론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은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이 믿음만을 챙겨 가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누가 어떤 환경이 와도 어떤 것들이 와도 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다시 정리합니다. 최고의 은사, 사랑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나를 알아주시는 것,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 생명의 성령의 법,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최고한 은사, 이런 부분들과 좀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생명 우리와 함께 살아주시고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시겠다는 약속의 사랑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 속에 오셔서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시겠다. 이게 사랑이라는 겁니다. 이게 사랑이에요. 사랑.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참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왜 이해가 안 되냐? 마가복음 4장 10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다고요. 비유. 비유가 뭡니까? 그냥 봐서는 모르는 얘기예요. 몰라요. 자, 마가복음 4장 10절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로 더불어 그 비유를 묻자오니 예수님 12제자하고 같이 이제 따로 있을 때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물어보는 거죠. 예, 모르니까 비유이기 때문에. 11절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그러니까 이거 다 알 수가 없는 얘기예요. 비밀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또 덧붙이기를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며.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결론적으로 제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아무리 들려줘도 못 알아먹은 사람은 못 알아먹게 돼 있어요. 설교를 좀 더 쉽게 해주면 되지요. 그럴 수도 있어요. 좀 더 쉽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비밀은 깨달을 수가 없다는 거죠. 왜 깨닫지 못하겠냐? 아무나 제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비유로 말씀하신다는 거죠. 제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계신다면 여러분들 정말 감사하고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감사해야 돼요. 성경을 우리가 읽을 수도 있고 모든 것을 우리가 그 의미를 파악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복음적 관점에 성경이 풀어져야 된다는 거죠. 오직 우리의 죄라는 부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해 주시는 것이 보여지고 알아져야 된다는 거죠. 내가 죄를 씻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씻어주시는 그 은혜, 이것을 우리가 성경을 보시면서 알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영혼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면 어떻게 됩니까? 기쁨이 있어요. 우리의 영혼이 살아내면 내가 주를 위해서 하는 모든 행위들, 예배드리는 것도 기쁘요, 또 헌금하는 것도 기뻐요, 봉사하는 것도 기뻐요, 내가 이웃을 사랑해주는 이 구체적인 행동들까지도 기쁨으로 온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모든 것이 의무가 된다는 거죠. 의무.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나오는 말이 그래요. 하나님으로 하십시다. 하나님으로 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하자. 하나님으로 합시다. 하나님으로 하자는 거예요. 비밀을 알지 못하면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러나 비밀을 아는 자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한다는 거죠. 하나님으로. 그래서 우리가 모든 상황과 여건들을 맞닥뜨렸을 때 내가 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으로 하고 있느냐 나의 육으로 하고 있느냐를 우리는 통찰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는 그것들을 가지고 실행해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변론의 말씀으로 요한일서 5장으로 넘어갑니다.
5장 3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이제 계명이 무거운 것인 줄 알았는데 무거운 것이 아니다고 얘기합니다. 4절 대제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세상을 이긴다는 거죠. 지금까지 우리는 세상 속에서 패배자의 모습이었고 절망과 싸워야 했고 눈물 흘려야만 되는 세상이었는데 세상을 이긴다는 거죠.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뭡니까? 율법적인 믿음은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고, 복음적 믿음은 하나님이 살아주시는 분량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서 살아주시는 분량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누가 믿음이 좋냐? 기도를 많이 했냐? 선행을 많이 했느냐? 어떤 막 그냥 전도를 많이 하고 다니냐? 그걸로 하나님이 측정하신 거 아니라 뭘로요? 하나님이 살아주시는 분량이에요. 분량. 하나님이 살아주시는 분량.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믿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는 거예요. 이 세상, 죄악된 세상, 죄, 우리는 항상 이것을 맞닥뜨리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세상에는 죄악이 있다는 거예요. 보여지고 나타나는 것들의 씨름, 응답받고 응답받지 못하는 사실, 우리는 거기에서 우리는 또 실족하기도 하고 막 또 기고만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믿음이 적은 자들아,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을 구하지 말아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의는 예수요,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 성령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령,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다 주겠다는 겁니다. 모든 것을 주겠다는 거예요. 자, 6절. 이는 그렇죠? 이는 뭔가 또 중요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라 물과 피로 임하셨고, 물로만, 예수님을 믿으면서 물로만 여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죄 용서 받았어, 이 수준. 그런데 뭐가 없어요? 생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그리스도가 없다는 거예요. 겉에는 양의 옷을 입었는데 속에는 뭐요? 겉에는 양의 옷을 입었다가 예수를 믿어요. 그런데 속에는 양의 마음이 아니라 이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고 병을 고치고 기적을 행하고 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노라, 불법을 내놓는 자라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는 물과 성령이요, 물과 생수요, 물과 피, 물로만 아니라 피로 임하신. 히브리서 10장 22절에는 양심의 악을 깨닫고 물을 맑은 물로 몸을 맑은 물로 씻었다.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 양심까지도, 우리 속에 있는 악까지도 깨끗하게 씻어놨다는 거죠. 물로써 우리의 겉사람을 씻어주시고 피로써 우리 양심이 깨끗해졌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의 겉사람과 속사람의 분량이 깨끗해지는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의 구체적인 이해가 우리에게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해결이 돼야 돼요.
그랬을 때 성경에 나온 것처럼 힘들고 우겨쌈을 당하고 환난과 공고함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그 부분에 이런 부분들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결코 놀랄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때부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있어요. 여전히 존재합니다. 여전히 있어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것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는 가지고 가시기를 소원합니다. 절대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놓을 어떤 것도 없다는 거예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이기는 그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 이제 그 믿음을 소유하여 2022년에는 정말 하나님으로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